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믿음의 에너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우리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만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더라도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렇게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한 백성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국가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정말 생명을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또 재앙이 많아진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 홍수, 폭우 이런 재앙들이 참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한순간 앞을 알 수도 없는 이 지구촌, 한치 앞을 알 수도 없는 이 인생길, 이 세상 이런 길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멀리 다른 나라 얘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그 산불이 나서 그냥 많은 피해를 종종 보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에 전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안과 또 두려움 이런 그런 많은 고통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세상은 사건, 사고, 질병, 전쟁, 재앙 등 이런 문제거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한계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에 잠깐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 제가 본문에 대한 제목도 바로 믿음의 에너지라는 이런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바로 우리는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된다. 이제 저도 그 말씀도 또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과연 우리 힘만으로, 우리의 능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내는 에너지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어야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거듭나야만 물과 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한번 태어나지 않습니까? 몸으로 한번 태어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다시 태어난 이 비밀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영으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이제 비밀이 되겠습니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간을 대신해서 생명을 바쳐주시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바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얻고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깨닫고 믿고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 십자가 사랑을 늘 거듭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청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셔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자녀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른 형제 자매,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형제 자매를 또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이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거죠. 바로 증명을 해드리는 거죠. 바로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우리가 삶으로 이렇게 행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증명하는 거. 예,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 지킬 때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지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렇게 율법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보다 더 자기들이 하나님을 이 계명을 지키면서 잘 섬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조상들로부터 전통적으로 계명을 율법을 다 첨가시켜 가지고 613가지나 되는 이런 이제 계명들로 바로 율법으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613가지나 이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럼 무거운 짐이 되었던 거예요. 백성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형식적인 그런 11조 드리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를 범했던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613가지나 되는 계명으로 이걸 철저하게 이제 지키도록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요를 하고 바로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거운 짐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짐은 무겁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분의 짐은 바로, 그분의 계명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십자가라는 이 짐을 지고 이렇게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다 있거든요. 바로 이 짐을 지고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짐이 가볍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의 이 짐들을 우리가 이게 짊어지고 나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가는 이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 예수님께 맡겨서 우리 인간의 한계 있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나를 내 삶에 개입해서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내 삶에 도움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바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서 그분이 불가능이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응? 그분에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십자가라는 인생의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이 짐을 바로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초청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맡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그분이 이제 이 문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그분의 도움으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해결해 나가시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바로 그분에게는 해결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쭉 살펴보면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내신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맡기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짐을 맡기라는 거죠. 맡겨. 그래서 바로 쉬게 하리라.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경 말씀 66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사야 55장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 잠깐 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돈 없는 자들, 목마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 자기 십자가라는 짐을 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초청에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뭐 예수님을 초청하고 계시지만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렇게 그들이 메시아를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각종 막 요한복음에서 뭐 표적을 수도 없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뭐 이런 사건 별별 사건을 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들을 다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값없이 와서 정말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보혈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젖은 이제 말씀이 이제 생명의 양식이면서 말씀을 이제 양들의 꼴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풍부한 우리 영양분 영혼에 차고 넘치는 부족함을 차고 넘치게 채워주는 바로 영양분 자양분이다 이렇게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누구나 돈 없는 자도 와서 그냥 아무 값 없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풍부하게 우리 영혼이 만족감을 얻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족함,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습니까? 누구나 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영양분이 이렇게 정말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증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만족감이 온다는 이런 이제 감격이 온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만큼 무거운 것이 아닌 거지.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사랑의 계명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성경 66권을 딱 두 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는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의 66권을 딱 두 계명으로 줄이면 바로 압축하면 바로 이 두 계명이라고 이제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계명 또 성경의 66권을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 표현하려면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쳐준 최고의 사랑의 그 극치 사랑의 절정을 바로 표현해준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의 사랑이 녹아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길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아까 우리가 저기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렇죠.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언하는 이가 계시니 바로 성령이시라고. 성령은 진리라고 이렇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로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 신약 시대에는 개인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13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를 해서 파라면 곁으로, 클레토스 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를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바로 도우시고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이렇게 부르신 분,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이런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의미하시죠.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고 바로 오늘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죠.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바로 The Spirit is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깨닫고 믿어지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돕는 분이신 거죠. 돕고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런 도우시는 이런 분으로서 이제 우리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분이시다. 이제 이렇게 헬라 언어 파라클레토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믿어지도록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또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시고 나서는 자신의 영을 또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개인에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바로 이 땅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바로 마태복음 28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분이 바로 약속해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바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라고 이렇게 영혼 불변의 진리라고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 말씀과 굉장히 이렇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영생까지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좀 더 보겠습니다.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제 이 말씀은 물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인류의 인류 대신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바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 예수로서의 이제 인간이 받는 그 세례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죠.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니까 신성과 인간의 몸을 인간을 대표하는 이제 인성을 가지신 이런 분으로서의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사건을 물로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는 겁니다. 피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해준다는 거 너무나 잘 아시겠죠? 우리가 8절 잠깐 볼까요? 오늘 요한 1서 5장 8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과 십자가 사건, 성령은 바로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셋이 아빠의 하나이니라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본문에 절의 순서가 이렇게 좀 많이 섞여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결론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절, 5절 이렇게 5절, 4절, 5절을 이렇게 결론으로 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만만치 않은 세상이고 우리 인간은 늘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이라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누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므로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아까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살펴봤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의 짐을 우리의 십자가를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맡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 자기 자신, 환경, 이 세상을 바로 뛰어넘는 그야말로 믿음의 에너지인 거죠. 믿음의 에너지.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 또 뭐 덜 무겁다 할지라도 다 각자의 자기 십자가에 짐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서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우리의 삶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자신도 환경도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산다는 이런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거나 또 뭐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 속에 있거나 어떤 뭐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거나 또 낙심 가운데 있다거나 뭐 이렇게 눈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 있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런 어떤 또 굴곡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도움 안에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우리 문제들, 우리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는 분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로 나간다는 것을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오로지 믿음의 에너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또 제가 거듭 이렇게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승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좋은 값진 결실을 맺도록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바로 도움을 주시려고 바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을 붙잡는 이 믿음,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그만큼 정말 절실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바로 믿음만이, 믿음의 에너지만이, 믿음의 힘만이 모든 걸 승리로
이뤄내는, 승리를 이뤄내는 이런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결론적인 확고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1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 믿음의 에너지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말씀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은총을 입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바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믿음이 끝없이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바로 늘 정상을 정복해야 된다. 믿음의 정상을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만큼 믿음이 모든 걸 승리해낼 수 있는 바로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께 연합된 자들, 그분께 붙어있는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은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도움,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승리로 나갈 수 있는 바로 이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렇게 주어져서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이 말씀을 이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뤄서 그분과 연합된 관계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이렇게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로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땀 흘리는 겁니다. 바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을 통해서 해결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을 만나면 해결 못할 일이 없고 그분과 함께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죄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죄송스러운데 죄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관계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바로 이 문제이기 때문에 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제 죄로 드러나는 부분,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도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듯이 이런 바로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 짐 다 수고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보면 다 있다고 또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만이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해낼 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우리가 합당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 그런 에너지가 되는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모두에게 바로 이런 꾸준히 열심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과 환경과 세상을 승리해 나가고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